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어려움도 경험하셨고 6.25 동란에 참으로 큰 어려움도 겪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래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심한 고통 속에 살아온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그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아침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운영을 하십니다. 날기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동안교회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일하셨고 또 후에는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이 되기 전에 2019년에 갑자기 폐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판정을 받으시고 84kg나 나갔던 그 체중이 58kg나 이렇게 내려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도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죽음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이 남은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상에서 일어나셔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며 자기 아픈 몸이지만 그렇게 날기새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0만여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벽에 그 날기새를 함께 구독을 하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이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 구독자들에 대한 이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의 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4년 전에 폐암 4기 선고를 받고 표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다가 지난 3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자기의 죽은 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이렇게 말해주고 장례 절차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본인 정착 이 아내는 그 마음에 도저히 위로함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지금은 교회도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갔던 날을 보면 지나간 날에 이와 같은 때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예배 드리는 것들도 힘든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얼마나 큰 위로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 속에서도 그런 찬양들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때 홀로 있지 못함을. 고통의 날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름도 모르던 그런 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사실은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종을 쳐가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늘 종을 치시면서 종을 붙잡고 많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80이 넘으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참 위로함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는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고, 또 새벽 기도에만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들은 기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AD 47년부터 약 58년까지 약 2만 킬로 정도로 되는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또 사랑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의 소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6절에서도 다시 찬양을 하고 있고 12절에도 14절에도 이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곧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함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 수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도 그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한다,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기도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말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16절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과 14절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살아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셨다. 성령을 보증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른인데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당하고 강과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튼튼한 그런 몸을 주시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안질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간질에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간질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 갑자기 발작하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그에게 주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일, 더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명을 주셨다면 내가 열심히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 16절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Remembering you in my prayer. 내가 너희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의 몸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항상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들, 이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면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당한 시련을 이렇게 통해서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은 여생 힘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분은 지금 이 아픈 4년 동안이 자기 돌아보면서 가장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다. 때로는 아픔도 감사하고 때로는 괴로움도 감사하고 때로는 질병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사는 것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사실은 섭섭함과 내가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여기서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그런 얘기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몸을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모든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나쁜 아버지들도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커오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서 일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이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아버지가 늘 곁에 계셔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잘 이렇게 깊이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차재영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차 목사님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그렇게 부럽고 자기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소리를 듣고 자기 평생에 부르고 싶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 위로함이 참으로 커서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 속에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에 그 감동이 평생을 그렇게 갔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내 아버님이 떠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면 30년 전에 함께 계셨던 아버지 그 모습이 떠오르고 한없는 위로함 속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까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도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누구로 하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에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정에 대한 생활을 책임지고 일해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가족을 책임지셨던 그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신령한 것,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 알고 기도하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되, 특별히 너희들의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을까?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더 많은 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도 다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런 분이심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는 것보다도 잘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즘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세상 사람은 얼마나 비난해요. 세상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얼마나 또한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이러한 복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움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오래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 오래 사는 자들이 아니야.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가 말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부자의 나라 그런 교회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살리는 자, 이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속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꼭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실 큰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도록.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내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